예,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설교인데, 제가 이 서대반의 설교를 제가 또 설교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제 설교 듣지 말고 이 서대반의 설교를 몇 번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긴 설교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가 또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 이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서대반 설교 앞부분에 7장 2절부터 해서 사실 16절, 17절, 18절, 19절은 약간 겹치지만 여기까지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세에 대한 설교 내용이 제일 깁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한 번 언급되죠. 성전에 관하여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서대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자손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살 땅을 줄 것이다. 이 두 개가 큰 약속이죠. 물론 또 더 깊은 약속은 그 자손 가운데서 한 자손이 날 것이다. 그 한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죠.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실제 약속의 자손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건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고 한 명 이스라엘, 한 명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놓고 단 한 명을 줬다? 이거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많은 사람이 살 땅을 줄 것이라 해놓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세 족속에게 돈 주고 샀으니 나머지는 그냥 텐트 치고 사는데,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은 자기 소유라기보다는 공동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그 가나안 족속에게 이게 내 땅이라고 한 것은 막벨라 굴.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장사 지내려고 구입한 땅 외에는 자기 자손을 위해서 땅을 미리 사놓거나 집을 사놓거나 그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시작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일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약속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다시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뭐가 하나 이루어졌습니까?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이루어졌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했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여기서 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 얼마만큼 번성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 장정만 헤아렸는데 60만 명. 그래서 20세 이상이니까 결혼했다고 보면 이제 아내 있고 자녀 둘만 잡으면은 사륙이 240만 명.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해. 어쨌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히브리 사람들을 야, 너희들 그럼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쉽게 내어줄 사람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60만 명의 이 노동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60만 명이 하루에 일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내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막강한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보낼라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모세 때에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살 땅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따로 사는 땅을 정해 놓았습니다. 고센 땅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눈에 확실하게 이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말하기를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정.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인정.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때가 가까우면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긴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요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요걸 딱 읽어보면은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잘 요약할 수도 참 없죠, 그죠? 쭉 요약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다 그 문자마다 다 볼 필요는 없고 왜 그러면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이 사람들을 구약에서 많은 인물인데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설교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봐야 되죠. 자, 스데반이 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자,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일이라에 대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초청받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회에 잡혔습니다. 그죠?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도 공회에 스데반도 공회에 붙잡혀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회에 스데반을 잡아온 사람들의 마음에 살기가 가득 차고 눈에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에 그 신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쉽게 말하자면 설교를 잘하면 살고 못하면은 죽습니다. 자, 여기서 잘하면 살고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네가 이어서 말 잘하면 산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오늘 여기에서 스데반이 설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잘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알다시피 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나 가장 성경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가장 잘 요약해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눈치 없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구를 쭉 이제 보면서 자, 몇 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3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우리 내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거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네가 신을 벗느냐 신을 신고 있냐 신을 벗어라. 자, 발에서 신을 벗는 데 가서는 우리 신체 부분에서 발이 제일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가 나고 요즘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니까 그죠? 제일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정결케 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고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자, 다시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공회에 붙잡힌 그 고소 내용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죠. 무엇과 무엇에 대한 고소 내용이었습니까? 거룩한 곳과 율법.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잊어버린 것 같은데 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8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6장 13절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도다. 자, 그러니까 고소당한 이유는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제목들이 거룩한 곳, 다른 말로 하면 성전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과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소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쭉 하면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이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은 지금 이 땅이 매일 모세가 지나가던 이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자,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어느 건물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거기는 다 거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을 스데반이 헐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거룩한 곳을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 거룩한 곳을 헐어버린다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은 어떤 한 사람이 헐어버리는 그런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떤 땅이 거룩한 땅이냐? 그냥 하나님이 있는 곳이 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계시니 다 거룩한 곳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 헐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말해서 그건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지금 말 가지고 올가 가지고 거짓 증언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거룩한 곳에 대한 고소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44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자, 증거의 장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성막, 회막, 그죠? 이게 바로 성전 앞에 있었던 성막 회막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자, 성막은 어떻게, 성막의 그 재료, 성막의 크기, 성막의 양식 누가 다 지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정했습니다. 그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자,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죠. 왜? 성막은 움직이는, 이동하는 성전. 그래서 제가 모바일 처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곳에 대해서 스데반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앞에, 성전이라고 할 때는 더 정확하게 하면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것은 원래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고 또 하나 본질은 뭡니까? 성막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용이에요. 모바일 처치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만물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만물에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당시에 모세 시대에 사람들은 신은, 우상은 전부 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산에 가면은 산에 신이 있습니다. 강에 가면은 강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돌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 신이 따로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 신이 따로 있습니다. 다 그런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어떤 물체, 신령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령한 물체에 각자 신들이 다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신들은 그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산에 가면 산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강에 가면 강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이 참 신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나타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서시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하고 다른 게, 다른 우상들은 거기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니까 자유롭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느낍니까?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이제 들어가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어서 47절. 바로 거기 있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이 집은 뭐죠? 성전이죠. 자, 이제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집입니다. 여러분 잘 뭐하고 비슷하죠? 이 새벽에 성경 공부하는 기분이 드는데 오늘 뭐 어쩔 수 없으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전은 고정된 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자칫하면은 무슨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하나님도 예루살렘에 머문다.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머무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상처럼 산에 있는 산의 신만 되고, 강에 있는 강의 신만 되고, 바다에 있는 바다의 신만 되듯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신만 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 성전에 벽돌 하나도 스크래치 생기면 안 된다. 스크래치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 스크래치 생기는 거다? 하나님에게 생기는. 그래서 성전하고 하나님하고 일치시켰습니다.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고작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해서 그 벽돌 하나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얼굴에 상처 내는 거야. 그 생각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성전을 세우지만,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여기에 강림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만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 내용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상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거짓 증인들의 말처럼 성전을 허문다고 했다 할지라도, 아니었지만은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건물 부수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얼굴에 스크래치 하나도 못 생긴다. 너희들이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를,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0절 그리고 48절, 49절, 50절 볼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교회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함께 하시지만은 여기에만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똑같이 교회 밖에도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물은 잘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 다 하는구나.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됩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하나님이 좀 덜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고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식, 의식을 중요하게 예물들이. 예식,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그 성전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성전 안에서만 잘 보이는 거예요.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성전 안에서만 예쁜 척하고 밖에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 거기에는 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쁜 짓 다 하고 또 강의 신이면 강에 가서 또 제물을 드려요. 왜? 거기는 또 자기 원하는 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룩한 척하고 나와서는 또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세우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는 건 뭐냐? 재물이냐? 아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왜? 재물을 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을 스데반이 다 설교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들이 집을 짓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는 것은 그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그 속에 부정적인 것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똑같이 임재하는 거예요. 똑같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 때 너는 못 짓고 솔로몬에게만 겨우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그곳에 대해서 자꾸 삐뚤어지면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서 나를 섬긴다고 말한다.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드러난 하나의 표시이지, 그거 뭐 허물어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상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부서지거나 하나님의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곳에 대하여서 스데반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것을 헐어버리라고 말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 이제 또 하나 뭘 봐야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자,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다시 갔어요. 37절 38절 7장.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메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던 분이 모세인데, 자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선지자가 예수고, 그리고 38절,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그 모세의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준 것이지, 스데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받아서 전해준 것이지 그것을 스데반이 어떻게 고치거나 수정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지금 누구로 나타납니까?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금송아지 섬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복종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불복종한 것은 누구다? 우리 조상들이다. 더 정확히 지금 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어깃고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너희 조상들이 아니냐, 너희는 조상들의 후예가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어긴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겼고 조상들이 어긴 그 율법, 그 조상들이 율법을 어긴 그 후손들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속에 율법을 어기는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지금 암묵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1절 53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자, 제가 이제 스데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을 거슬려서 모세의 말 율법을 거스른 것은 마음이 곱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조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이제 정확히 스데반은 누구를 딱 지적합니까? 너희는 뭘 어겼답니까? 조상들이 의인을 잡아 죽인 것처럼 너희는 이제 모세와 같은 자를 이렇게 메시아를 너희들이 이제 조상들이 의인을 잡아 죽인 것처럼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 놓은 하나님 말씀에서 예고해 놓은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율법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모세가 말을 했다. 그런데 그 온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으니 결국 율법을 누가 어겼느냐? 누가 율법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했지 않느냐라고. 자, 그리고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제 아예 그냥 딱 떼놓고 말합니다. 너희 율법도 안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담겨진 이 내용은 뭡니까? 자, 지금 공회가 지금 스데반을 잡는 공회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공회입니까? 불법입니까? 완전 불법이거든요. 자,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벨라도에게 넘길 때,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 때, 공회가 사도들을 잡았을 때 전부 다 불법이었어요. 전부 다 불법이었어요. 스데반을 지금 잡아서 신문할 때도 다 불법이었어요. 거기는 언제나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을 잡았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중재해 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공회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들이 가만히 놓아둬라. 사도들이 한 것이 인간적인 뜻으로 탐욕을 한 거면 저절로 멸망할 거다. 놓아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도 없다. 그건 가만히 놓아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최고의 최고봉에 있는 가말리엘이 볼 때는 이 사내들인 공의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에 가서 야, 이런 불법 집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넣어둬라. 그리고 지금 진짜로 모세가 정해준 법대로 지금 공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해준 규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면서 하고 있으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모세가 준 규례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역사를 지정하고 있는. 그래서 52절 53절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말하다가 마지막 때에서 너희가라고 말. 너희들이 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율법을 어긴 사람은 너희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내가 율법과 거룩한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자기 정인이 있습니다. 자, 54절. 이렇게 해서 이제 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자, 반응이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 그들이 누구죠? 공회원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 요까지는 좋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앞에서 이를 갖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잘 때 이 가는 사람은 좀 보죠, 그죠?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은 이 가는 걸 봅니다. 실제로 저도 아직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앞에서 막 고함을 질렀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함을 질렀지 아직 제 앞에서 이를 간 적은 없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분노입니다. 어마어마한 분. 이런 사람들 화병 나서 다 죽어요. 며칠 안 가서. 이를 갈고. 그러니까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 찼죠. 자, 2장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이게 2장 47절이고 37절 죄송합니다. 2장 37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지금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됐는가? 다시 보기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오늘 7장 53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그들은 공회원들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공통점은 둘 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거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랬는데 공회원들은 딱 찔려서 저거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누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이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이 청중들이 막 이리 미쳐 날뛰었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잘했다. 천만의 말씀. 다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 둘 다 성령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설교자가 아니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의 마음에 찔렸을 때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 잘못했나. 그런데 공회원들은 이 설교자를 어찌할 걸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지금? 요까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공회원들하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하고 비교 대조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데 한 사람은 살기가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살기 충만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도 품지 않았고 복수심도 갖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악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그리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진짜로 하늘이 열린 우리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그 환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그 공회원들은 하나도 보지 못해. 마음속에 살기만 가득 찼어. 자,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자,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울. 처음 사울이 등장.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건 다 알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자 얼만큼 돌로 서대반을 쳤습니까? 죽을 때까지 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돌멩이 하나만 맞아도 우리가 아픈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우린 그 상상 죽을 때까지 계속 쳐서 돌에 맞아 죽는 우리 보통 돌에 맞아 죽었다고 쉽게 말하는데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잔혹과 고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59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으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찔러 죽인 사람한테 주의 그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서대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장 1절에 이제 다음 부분인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띄워보죠. 그렇지 이런 사람 돌에 맞아 죽여야 돼. 이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하나 중요한 건 그럼 여기서 사울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지요. 듣고 난 다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스데반 설교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설교할 때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지금 이 설교에서 이거 맞아 죽어야 돼 했는데 나중에 설교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할 때 저거 엉터리 이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가 나가서 그 소리 한다니까요. 자기가 나가서 그 소리.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귀한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아가서 우리 안에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이야 여러 몸이 연약하신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일일이 고쳐주시고 세포 하나까지도 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교회 어르신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레설 선교 바자회와 구레설 부흥의 위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